오늘 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중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무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나는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이 방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래 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돌아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굴타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이렇게 그 문자로 볼 때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사울 왕이 어김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신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섰는데 그 나가서게 된 과정이 뭐냐면 블레셋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치려고 마음먹고 올라왔던 게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군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몰래 가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원래도 이 이스라엘을 늘 치고 괴롭히는데 감히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감히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먼저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급하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자 하고서는 사울이 백성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사울도 그렇지만 백성들도 다 싸워야 될 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는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싸우자 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 이렇게 산으로, 바위 틈으로, 굴 속으로 도망쳐서 다 이렇게 숨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한 군대이고, 5절에서도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그 싸우려고 하는 자들의 숫자를 보면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압도적인 규모를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치려고 하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싸워야 될 군사가 다 흩어져 버리면 가뜩이나 지금도 자신들이 불리한데 이 싸움을 방어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무엘이 내가 7일 후에 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저 백성들 마음이 흩어지기 전에 모아가지고 이 백성들이라도 데리고 이 전쟁을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조급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이 왕인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왕위를 빼앗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서 말씀을 봤을 때에 사울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왕으로 지정된 다음에 암몬과 싸운 사건이 있었죠. 그 암몬이 그 길르안 야베스 지역 사람들을 치러 온다 했을 때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아직은 사울과 함께하므로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암몬과의 싸움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암몬과 싸울 때만 해도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그 사울 왕 속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그 믿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상 10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네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들을 만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셔서 너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진짜 사울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그것도 크게 임하셔가지고 사울이 예전에 그런 인간적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우시고 주셨던 그 성령을 계속해서 잘 간직하고 살고 그때 하나님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부어주셨던 그 믿음을 사울 왕이 제대로 지키면서 살았으면은 사울 왕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을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제대로 잘 간수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에서도 비록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보다 만약에 더 늦게 온다 할지라도 사울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나는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행하면 돼 하고서는 앞에 적군이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안 왔지만 사울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그 믿음이 그 사울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왕으로 뽑혔을 때 여러 차례 단계의 경험을 했죠.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보면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있을 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네가 집에 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니네 집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말해줄 거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암나귀를 찾아서 너희 아버지가 한시름 놓았는데 너가 사울이 집으로 안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시금 걱정에 빠졌다라는 거 그거를 너에게 말해줄 거다. 그리고 또 네가 그 사람들과 헤어져서 길을 가다가 어디쯤 가면은 어떤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가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인사하고 그 사람들이 너한테 떡 두 덩이를 너한테 줄 거다. 그럼 네가 그거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고 그러면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듣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10장 9절에서 보면 사울이 그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몸을 돌이켜서 떠나갈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징조가 사울에게 다 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라는 거.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럼 사울은 이미 그런 것을 다 경험했는데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군지 만나본 적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굽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영적으로 까막눈이 된 겁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뎌져서 이제는 그 마음속에 그를 감동시키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성령님이 안 계셔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그 믿음도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따르리라는 그 믿음도 그 마음속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인 것이 무뎌지니까 인간적인 것이 올라와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돼 하는 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11절 12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도대체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변명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 11절 12절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당신은 온다 한 날짜에 안 오고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곧 우리를 치러 올라오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 내가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12절 끝에 보면 그러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씀에서 보면 첫째는 아니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왜 늦게 왔냐? 온다 한 그때에 왔으면 좋았지 않냐? 그리고 백성들이 저렇게 도망치는데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 쳐들어올 기세인데 그럼 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냐? 이거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내린 최선의 판단이다라는 것을 사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그 죄책감이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왔냐면 사울 왕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때도 안 왔는데 딱 하나님 앞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딱 지내고 제사를 끝마치는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떡하니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달아보신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달아보심에 못 미친 거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이렇게 시험해 보셨는데 거기에 지금 실패한 겁니다.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영적인 것이 무뎌지니까 육적인 것이 발달하여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면 어떡하지? 그러다 이 전쟁을 망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길에 혹시 무슨 일을 당했나? 혹시 병고가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못 오는 건데 우리는 하염없이 그냥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 거고 그러면서 점점 불안해지니까 우리 그냥 마냥 이렇게 있다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드는 거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저렇게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해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실 때도 있지만 꼭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더라도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고 믿고 기다릴 수 있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이 불안감이 주는 조급함에 휩싸여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지 않고 단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에서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왕으로 새롭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울 왕은 항상 다윗과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뉘우칠 그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당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결심이 확고하게 정해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이렇게 단번에 내치실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어지는 말씀들 사이에 사울 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일이 세세히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사건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사울이 이때까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저런 결정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상으로는 지금 사울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세워져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을 한 것처럼 나오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지금 2년 동안 사울은 이미 그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2년 동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일도 없었을 거고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 것은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이 사울은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도 잃어버리면서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 살았더라면 지금도 이 사울은 그 다윗처럼 믿음 충만한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도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어버린 거고 그의 믿음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2년 동안 지켜보셨겠죠. 근데 여전히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내가 잘 간수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시고 나에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 부어주신 믿음을 내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똑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이 사울처럼 영적인 까막눈이 되는 거고 내 믿음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 우리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성령인데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사울왕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주셨던 그 성령,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셨던 그 믿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잘 간수하고 잘 지키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때때로 놓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중요한 건 잃어버리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도대체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 짓을 하는 겁니까? 무슨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까? 했을 때 사울은 자기가 죄 지은 거 하나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몰라가지고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태평스럽게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성령을 잃어버렸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무뎌져 가는데도 무뎌져 간다는 걸 못 느끼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이 이 사울 왕처럼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내 모습을 자꾸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의 상태, 믿음 충만함의 상태가 처음과 같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내 믿음의 충만함이 무뎌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내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믿음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울왕처럼 믿음이 무뎌졌는데도 내 믿음이 무뎌졌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지를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졸게 됩니다. 이 존다라는 거는 내가 오늘 하루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이유 없이 졸린 겁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으면은 계속해서 내 두 눈꺼풀이 무거워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게 계속 내려앉고 자꾸만 졸려서 내가 예배 시간마다 졸면은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깜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예배 시간이 재미없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지루하고 그 예배 시간이 나에게 주는 중요성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예배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졸린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말씀 듣는 게 즐겁고 또 들으면서 이게 하나하나 알아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알아지는 거,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재밌고 좋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 지겨웠고 지루한 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신나가지고 어느 순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왜 벌써 끝나지? 옛날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만 드리러 오면 내가 계속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는 내 영이, 내 영적인 것이 깜깜해졌기 때문입니다. 깜깜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우쳐지지가 않으니까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신기할 것도 신비로울 것도 신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루한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보면 눈을 막 말똥말똥 뜨고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애들이 있고, 반면에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자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귀담아 듣는 애는 그 수업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알아지니까, 그 원리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신나고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도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걸 열심히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없고, 이해되는 것도 없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아이들은 그 시간이 그냥 지루한 겁니다. 시계 보면서 50분 남았네, 30분 남았네, 10분 있으면 종치겠네, 그러면서 엎드려서 그냥 그 아이는 그 수업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모르겠고 내 관심사 바뀌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내가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예배 시간에 왔을 때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즐겁고 재미나고 신기하고 놀라울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졸고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너무 힘들게 일해서 피곤해서 조는 거 말고 내가 예배 시간만 오면 자꾸만 졸음이 오면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집중을 못합니다. 기도 시간에 자꾸 삼천포로 빠집니다.
나는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고 왔는데 막상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은 기도할 것도 생각 안 나지만 그 기도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그 기도 시간이 하나도 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다 보면,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내 생각 속에 잡념들이 가득 차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저 우주 멀리 막 둥둥 떠다니면서 오만 대를 다 떠다니지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집중 못하는 거 때때로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게 반복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났으면 내가 기도하는 게 신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헤아려지고 내가 하는 막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불부터 올라가는데 신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렇게 딴 생각에 빠지게 되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는 겁니다. 그 못 만나는 이유는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닫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만 기도가 막히면은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물리치는 기도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기도할 때 답답하고 기도할 때 뭔가 시원하게 확 뚫려지고 열려지고 치솟아 올라가는 게 있어야 하는데 늘 기도해도 답답하고 뭔가 내 입속에서만 뭔가 맴돌지 기도가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뭔가 내 앞에 떡하니 커다랗고 무겁고 어두운 게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내 영적으로 닫히고 깜깜해진 게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추어지고 통하여지고 하나님의 빛이 담겨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냥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점 더 닫혀버려서 나중에는 내가 다쳤는지 어떤지도 모른 채 살다가 결국은 사울왕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내 믿음이 무뎌진 것을 무엇으로 아냐 하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내 마음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예배가 없어도 막 나오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남이 안 오는 시간에도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와야 할 때도 자꾸만 안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교회 가야 하는데 못 갈 일이 생겨서 그날 만약 교회를 못 가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딴 일을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은 온통 교회에 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에는 내 마음이 온통 교회에 가 있어갖고 딴 데 가서 그 일을 하면서도 시계 보면서 지금 교회에서 뭐 할 시간인데 이런 거 하고 있겠네. 나도 오늘 교회 갔어야 했는데 못 가서 어떡하지. 나는 다른 데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교회에 가 있고 오늘 못 간 게 너무나도 서운하고 오늘 못 간 게 너무나도 아쉽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믿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할 수 없지 하고서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게 또 몇 번이 더 반복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오늘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시간도 널널하고 참 편하고 좋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닫혀가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럼 빨리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내 생활 모습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사울 왕처럼 우리 영이 무뎌지고 믿음이 무뎌지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알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내 영이 죽게 되는 거고, 내 영이 지금 진짜 심폐소생술이 급박할 만큼 위급한 상황인데도 나는 그거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점점 내 영을 죽여가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 이 사울왕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내 믿음이 무뎌졌는데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미련한 5 처녀도 보면은 그들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다르게 평소에도 믿음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는데 그들이 살아온 삶은 계속해서 이 사울왕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부어주셨던 성령이 점점 소멸해 가는데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이 처음에 믿음으로 살라고 부어주셨던 믿음을 내가 계속해서 까먹고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고, 그렇게 믿음이 무뎌져 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왔던 자들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 주님이 오셨다 하니까 그 미련한 5 처녀가 그제서야 우리 믿음을 지금이라도 세워야겠네 하고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천국 문이 닫혀버렸죠.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데, 내 믿음이 무뎌지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회복시키지 않고 살면은 내가 나중에는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어서 내가 들어갈 그 천국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내 믿음 생활을 한번 살펴보고, 내 믿음이 무뎌진 것 같다, 나에게도 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조는 모습이 있고, 기도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빼먹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예전과 같은 그런 열의가 없다라는 거, 그런 게 하나라도 내 속에서 보이면 우리는 그거를 고쳐서 돌려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방에서 쓰는 식칼을 보면은 무딘 칼로는 그걸 음식을 제대로 썰 수가 없잖아요. 그 칼날이 무뎌진 식칼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칼날이 무디니까 제대로 썰어지지가 않고, 썰어지는 게 아니라 그 채소 같은 게 뭉개지거나 아니면 반듯반듯하게 잘라져야 되는데 완전히 다 잘라지지 않고 들어보면은 줄줄이 막 이렇게 그 비엔나 소세지 마냥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잖아요. 그게 똑똑똑 끊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칼날은 무뎌져 가지고 자기의 쓰임새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무뎌진 칼날은 그런 상태인데도 만약에 그 칼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든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쓰려고 힘을 줘서 하다가 잘못 삐끗하면 그 사용하는 사람의 손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러면 그 칼날은 그 식칼로서의 자기의 쓰임새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칼이 다시 제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으려면은 그 숫돌에다가 그 칼날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갈아가지고 칼날이 잘 서게 만들어야지 뭘 썰들지 간에 반듯하게 제대로 딱딱딱 끊어지게 썰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무뎌진 게 보여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갈아서 세워야 합니다. 그 가는 과정이 내 무뎌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 믿음이 무너졌지? 내 믿음이 왜 무뎌졌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해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무뎌진 칼날은 자기 쓰임새도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 사용하면 그 사용하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은 그 무뎌진 칼날이 무뎌진 시칼과도 참으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 믿음이 무뎌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쓰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믿음이 무뎌졌는데도 알지 못한 채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끝끝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 이 사울 왕은 자기 개인적인 자신의 구원을 첫째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딘 칼이 사람의 손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7절에서 보면 블레셋이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마병과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들 떨면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서 은밀한 곳에 깊숙한 곳에 숨었죠. 이들이 이렇게 블레셋을 무서워한 이유가 뭐냐면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나 되고 마병이 6천 명이나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어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기를 만드는 거는 고사하고 그 말씀에서 보면 농사에 쓰이는 보습이나 삽이나 괭이나 도끼 이런 것들이 날이 무뎌져서 그걸 갈아야 할 때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세우는 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농기구를 들고 가가지고 고쳐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과 지금 싸우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 칼을 가진 자는 딱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 그 외의 백성은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대군을 봤을 때 이 백성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이끄는 왕이면은 사울은 딱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저 앞에 나와 섰든지 간에 너희는 걱정할 게 없다.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멘. 사울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하고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가는 그 백성들보다 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울의 마음에서 온데간데 없이 자기의 불안함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무뎌지면 그것을 그대로 냅두고 살아가면 첫째는 내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도 내가 자칫하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직분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들은 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주고 그들과 함께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무뎌서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내가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사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행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아무런 믿음의 본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믿음의 본도 보이지 않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아무런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 외에 모든 교회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게 잘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거 잘 간수하고 지키고 있어야 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울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삶으로 주신 믿음을 까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도 뭐 큰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통로가 닫혀지고 끊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 만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언젠가는 내 삶에 큰 타격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안 드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안 만나고 산 거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내 믿음이 무뎌지는 출발점이 되고 내 영적인 것이 무뎌지고 무너지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과 같이 내 영적인 거, 내 믿음이 무뎌지고 닫혀지기 전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해서 삶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영이 늘 열려져 있고 하나님과 통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